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은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규범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인 아노미 현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동영상 소셜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소식과 정확하지도 않고 여과되지도 않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식과 비상식, 이성과 비이성,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자살하고 난 뒤에 그를 추모하는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 폭발한 거죠. 학부모의 갑질로 학교에서 교사로 서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가 학교의 주체인데 한낱 어른들의 도구처럼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 우리도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인권도 보장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학생과 교사 입장만이 팽팽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들만을 향한 그런 요구가 더 문제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념과 세대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서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분노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옳은지 이게 옳은지 우리가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제도와 규범마저 흔들리고 있죠.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균형을 잡기 힘든 개인들이 방향감을 상실하고 매우 혼돈감과 피곤함 때문에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그걸 더 가중시키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정리하고 국민들 하나로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뭐 누가 옳은지 정말 애를 쓰고 들여다봐야만 겨우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매스컴도 정직하게 그것을 올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마치 경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경계인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서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는데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사고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집단에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또한 경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광신도처럼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살 수도 없는 어정쩡한 그런 모습, 경계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계인이란 말은 독일의 나치즘을 등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피난 간 거죠. 할 수 없이 피난을 간 심리학자 크루크 레빈이라는 사람이 1930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심리학적 용어예요.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는데 자기는 독일인이면서 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양사회 어디에도 속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최윤희 씨가 1960년대 광장이라는 소설을 펴냈는데요. 이 사회에 굉장한 반항을 일으켰죠. 바로 이 경계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던 이명준이라는 학생이 이제 남한 사회를 보니까 이 밀실만 있어요. 밀실. 개인적인 어떤 공간들만. 그리고 광장이 없어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미 월북한 자기 아버지처럼 자신도 월북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집단 체제로 있는 광장은 많아요. 그런데 밀실, 즉 개인들만의 그런 세계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한 혼돈을 느낍니다. 이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는 북한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남쪽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가서 살 건지 남한에 살 건지. 남한에서 대학까지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북한 사회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남한 사회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두 남북을 택하지 않는 사람은 중립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1차로 가게 되는 게 주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이명준은 북한에 돌아가자니 남노당 출신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잘못하면 숙청을 당할 것 같고 남한에 남자니 자신은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잠깐 동경에서 가봤더니 아니었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싶은데 전쟁이 터진 거죠.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평생을 곤욕스럽게 살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까 하면서 인도행 100길에 오르게 되죠. 그 하루 이틀 계속 배를 타고 가면서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파란 바다가 마치 광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죠. 이 최은민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쪽도 저쪽도 속하지 못한 한국의 분단사의 아픔을 잘 그렸다는 평을 받는 그런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경계인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대 숲에 띄어졌죠. 그러다가 에집트 공주 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에집트 왕자로 자랐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가 유모로 이제 거기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죠. 아마 히브리인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늘 말했을 것 같아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모세야 이걸 잊지 마라 하고 늘 아이를 키우면서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린 모세에게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에집트의 모든 문화를 배우면서 궁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릴 때 심겨져 있었던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하루는 밖에 나가보니까 에집트 관리가 히브리인을 막 죽도록 두들겨 패는데 나이 한 40세 혈기왕성한 모세가 그걸 보고는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집트 관리를 그냥 쳐서 죽입니다. 다음날 또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번에 히브리인들이 막 둘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지 말라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고 모세가 말리니까 한 히브리인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느냐?
어제 이집트인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깜짝 놀라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살인자로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광야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을 가죠. 그곳에 가니까 이제 물을 먹으려는 여자들에게 막 텃세를 뿌리고 있는 이 남자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주고 이제 물을 먹게 해주죠. 그리고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또 경계인처럼 살아가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삶이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게르솜이란 뜻이 나그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는 바로 그 이야기죠.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길고 우여곡절 많던 그런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이 광야 40년 동안 영육간에 그들은 단련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또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 현실,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태어나서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에 가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서의 삶과 저기서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과 다른 곳에서 다른 양식의 생활을 이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경계선에 서 있는 2세들을 데려다 놓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경계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서 궁궐에 살면서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자기는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그 고백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에는 모세가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이 실려 있는데 1장에서 4장은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라는 단어의 신자는 납신자예요. 여기 신권사님 혹시 납신자 쓰십니까? 네, 성을 납신자 쓴다 그러는데 이 글자는 3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널리 알린다, 소식을 전한다, 선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 호적 신고할 때 신자가 바로 이 신자예요. 훈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법도를 널리 알려서 훈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3번째 뜻은 거듭한다는 뜻이에요. 거듭한다. 신신당부한다 그런 뜻이죠. 신신당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법,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가는 법, 그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진지하고 진솔하게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광야에서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지, 우리 앞을 가로막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민족도 있었지만은 적대적인 민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 동편에 땅 일부를 차지했지만은 저 서편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 그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요즘 생존이 별로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뭐 다 누구나 먹고 살고 외국에서 와서 보면 한국인들 너무 멋쟁이라고 나이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 젊어서.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아주 인기지 않습니까? 옷도 너무 잘 입는다 그래요. 실제 세계 여행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 보면 옷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멋쟁이 같아요. 지금은 뭐 시골에 가도 그렇게
이상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별로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밥은 먹고 살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다 불행해요. 나는 못 살아. 집이 너무 작아. 차가 너무 작아. 차가 없어. 굉장히 불행합니다.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살고자 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점점 접어들고 있어요. 그냥 자기 하나 바탕바탕 이렇게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는 필리핀 선교 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현숙 선교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는 이제 그런 모임인데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오세요. 우리 노회 때라든지 또는 뭐 선교사 대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고도 할 겸 또 후원자들하고 관계도 가질 겸 이제 이곳에 오십니다. 우리 김현숙 선교사님은 뭐 이대 나오시고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신학을 하고 또 영국에 유학했다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한번 비용이 좀 저렴할 것 같아서 갔다가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야, 요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금 20여 년 가까이 거기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먹고 살게 하려고 닭을 키우게 했는데 닭을 맨날 잡아먹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염소를, 그것도 교회 관리하에 염소를 키워서 새끼 나면 가서 일일이 그거 몇 마리 낳는지 확인하고 또 누가 키울지 나눠주고, 그래서 염소 엄마란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성장해야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짓고, 그 아이들이 좀 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학생 장학금은 없었는데 몇 명이 이제 대학을 나왔죠. 근데 항상 조건을 달아요. 너희들이 이것을 배우는 것은 너희의 이 마을을, 너희의 가정을, 이 마을의 교회를 너희가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하는 거지, 너 하나 배워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계속 그걸 조건으로 달고, 주일을 알아서 봉사해라. 너희들의 이 어린애들, 마을 아이들을 너희가 가르쳐라. 이제 계속 이렇게 합니다. 20년이 되니까 이제 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키워서 대학 나오고 사회 취직하면 20년 되잖아요. 20년. 이제 좀 일할 아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그 온주민 사회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대요. 근데 워낙 공부하는 게 취미가 없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친구들 거 막 베껴내고 어떻게 해서 겨우 그냥 다니다가 그냥 중퇴를 했다 그래요. 근데 워낙 몸으로 일하고 막 뭘 고치고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간 데마다 인기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어컨도 막 고쳐주고 전선도 막 연결해주는 걸 너무 잘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됐더라고. 2학년이 파트로 들어갔다가 이제 정직이 됐어요. 근데 자기 원주민 땅이 한 10,000평이 넘게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양계장을 만드는 게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해서 이제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 다 죽었어요. 닭이 폐사한 거죠. 아직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년쯤 한국으로, 혼자는 좀 힘드니까 2명 정도 데려와 가지고 기독교 농촌개발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기장에. 거기 가서 이제 양계하는 법을 좀 배우고 또 밭일도 해주고 품앗이 하면서 이제 좀 용돈 벌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하려고 이제 휴가를 다 모으고 있대요. 지금 한 달 총 휴가를 내려고. 그러면 이제 그 온주민 마을에 양계장이 제대로 세워지면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을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김현숙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려면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계자를 이제 찾는데 아직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기 필리핀 마닐라 같은 데는 좀 좋은데 거기는 정말 오토바이 타고 막 털털털털 막 들어가가지고 김현숙 선교사 무릎 관절이 있고 뭐 허리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고생하고 얼굴도 시커매서 딱 보면 필리핀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누가 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해외 선교 하려면 후원금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한 20년 동안 교회를 여러 곳을 짓고 많은 장학생들을 키워내고 대단한 분이신데 이제 그 일을 누가 이어서 할 수 있을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무의미할까요? 근데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명을 다 하다가 달아진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건물만 잘 유지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옹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의 유정편에 나오는 말인데, 내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찾아내는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오늘 모세가 계속 옛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역사를 돌아봐라.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봐라. 이제 앞으로 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경계인처럼 살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이면서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동안에 지나왔던 이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잘 해석하고 잘 이해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현실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정말 각오를 든든히 할 때만이 저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모세는 기억하고 또 기억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과 반역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정착 이전에 광야에서 죽었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이후 세대, 너희들이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반역, 그걸 딛고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광야의 목마름, 이방 민족들의 방해, 우상을 만들고 다른 길로 가르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너희도 저 땅에 가면 도전과 유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고 말합니다. 4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성취와 역경, 이 모든 상황에 책임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자기 몫이죠. 모세는 때로는 감격에 차서 막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막 가슴 떨리게 얘기하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막 격정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처럼 정말 고뇌와 애정을 담아서 모세가 열변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요원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게 자기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목소리로 작은 조목 짚어주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제가 하나 더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경계선에 선 위험과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약속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0주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막 변화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도시농업도 하고 있고 또 재개발 이야기도 돌고 있고 굉장히 격동하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성공적인 새 시대를 열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선조들이 겪어왔던 그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추진해야 될 것들은 용기 있게 추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혼돈된 사회에서 세상과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경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도 끊임없이 에집트 왕자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서 있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있으면서도 또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 그걸 놓치지 않았고 마지막 광야에서도 그 경계인 그 과정을 거쳐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후손들을 교육하고 또 이제 2세대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사명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시다. 그것만이 죽어서도 사는 길이고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치와 규율이 혼돈된 매우 어려운 시대에 서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우선하고 있고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계인으로서 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안에 순례자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